네, 안녕하세요. 염선호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배자로 한 걸음 내딛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번 강의 아직 못 들으신 분 계시다면요, 지난번 강의 먼저 듣고 이번 2강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한 걸음 내딛기라는 거 어떠세요? 온전한 예배자로 이미 걸어오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온전한 예배자. 무엇이죠? 바로 서기. 적당히 서기 아니고, 대충 서기 아니고, 해왔던 대로 하는 거 아니고, 바로 서기. 바로 서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나눴던 것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한다. 누군가는 우상을 섬기고, 누군가는 뭔가를 믿고,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수준이 다르다.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이 분명하다. 우리는 누굴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것과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그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에 대해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린 예배가 무엇이 다른지,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배는요,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곳으로, 이 자리로,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이 내가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그 초청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배란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만남이죠, 관계이다. 예배에서요, 이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자, 그리고 피조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인 겁니다. 단순히 만나기만 합니까? 아니죠. 관계. 관계라는 것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기도 얘기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실컷 우리가 떠들기만 하는데 듣기는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소통, 상호적인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예배를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배를 본다. 들어보셨나요? 예배를 본다. 비슷한 말도 있죠. 예배를 드린다. 무엇이 맞을까요? 맞다 틀리다 하긴 좀 그렇지만, 어, 아무래도 예배를 본다라는 측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구경꾼으로서의 어,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고 간다? 내가 그 참여자가 아니고. 물론 이 말을 갖고 이렇게
껴맞추거나 뭐 말장난하려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분은요 높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구약시대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물론 죄가 없다면 죽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의인을 찾기 위해 보내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죄인을 찾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외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경배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하기 때문에 그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이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요 정도는 보여줘야지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감추고 싶은 모습은 감추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경외로움으로 이렇게 경배드릴 때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는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때 무릎 꿇고 계십니까? 굴복하고 계십니까? 왕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멘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은요. 왕 대신 주님과 이 백성과의 만남이자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굴복한다,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왜요? 왜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많이 들었어요. 왕 노릇하는 거, 주인 노릇하는 거.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만 지난주에 나의 이야기예요. 당신은 자유로우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렇다면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해볼까요? 구별된 이 시간. 백성과 왕으로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종과 주인으로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깊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만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소통,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계가 일어나야 합니다. 단 기억하세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이자 관계입니다. 만남과 관계가 반복되고 있어요. 핵심인 거예요. 예배는요, 정적이지 않아요. 동적입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바빠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것도 받는 것도 드리는 것도 없이 지난주에 했던 예배 찬양만 바뀌고 말씀만 바뀌고 대목만 바뀌고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 향한 갈망이 없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십니다. 나와 관계하십니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그 예배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기독교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기독교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선택하고 부르신 자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나 구원받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정말 영접하여만 그 영접한다는 그것이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요,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배에 온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야, 진짜, 예배에 와주기만 해도 고마운 애들이 있어요. 야, 넌 그냥 진짜 앉아만 있어. 오기만 해.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와서 앉아만 있어라. 하나님이 너 앉아만 있어도 기뻐하신다. 저기 믿음 좋아 보이는 애들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매달리고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넌 그냥 여기 앉아만 있어.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 너 이 시간 네가 이 시간을 지키려고 너의 시간을 쪼개고 너의 시간을 들이고 이 자리로 네가 발걸음 옮겨 온 것만으로도 그게 기적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도 빼먹지 않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친구야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준다. 친한 친구가 불렀다. 선물 받으러 왔다.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너 불러주신 거야. 아무나 오는 자리, 이 자리가 아니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곳이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예배야. 너는 축복받은 아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반드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너를 초대하신 거랍니다. 라는 거를 꼭 말씀드려요. 아니, 말해줘요. 아시겠죠? 이미 잘 알고 계신 부분이겠지만 이 예배가 반복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볼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예배는요, 말씀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이제 저번에 한번 목사님께서 그 예배 드릴 때 찬양만 드려도 말씀 전하지 않아도 충분한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찬양이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배에는 그 형식이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형식으로서 예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되어지는 나를 드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왕을 만나는 관계하는 그 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 하나 볼 거예요. 드리는 거. 자, 그림 보이시죠? 드리는 거. 그리고 받는 거. 자, 이 드리는 것과 받는 것. 뭐가 더 먼저이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먼저일까요? 드리는 게 먼저일까? 받는 게 먼저일까? 이거든요.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가 드려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받는 게 중요할까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정해드릴 것은 드리는 것의 주체는 우리고요. 받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식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드리는 게 먼저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음의 단어와 연결이 있어요. 본질과 형식. 본질과 형식.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형식일까? 받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본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형식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바뀌어요. 변화돼요. 맞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세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했죠.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도 없어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 내가 예배자로 서 있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내가 변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드려야죠.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말씀 그 중심대로. 우리가 말씀 하나 함께 읽을 거예요. 한번 말씀 잠시만요. 요한복음 1절부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계셨고 다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영원한 것이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든 만물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아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주체인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아니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 감정이 우선이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만남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왕으로 생각하는가? 나에게서 좀 하나님 왕인가? 주인이신가? 아버지이신가? 혹시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아니라면 예배의 중심, 내 마음의 그 예배의 중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중심이 이 말씀이 아니라면요, 머리로만 안되면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점검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구약시대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사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을요, 아무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만나는 장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그쵸?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근데 그 대제사장 또한 만약에 범죄하였다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요, 그 옷을 에봇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에봇에는요, 방울과 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을 끌어냅니다. 끌어낸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은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이 대제사장이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대제사장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말씀이 왜 중심이어야 하느냐?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올바로 드린다는 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냐면 본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는 뭐다? 드리는 거다. 그럼 무엇으로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에서 그걸 찾아야 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잠깐만 좀 기도하길 원해요. 내가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시간에 잠깐 함께 30초 정도 기도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는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계셨는지, 아버지, 주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서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인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듣는 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마당만 밟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신가요? 말씀 하나 더 계속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말라기서 말씀이에요. 예언적인 그 말씀인 거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제물을 드리지만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 제물은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찬양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잠깐 한 번만 함께 불러볼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아멘입니다.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 힘과 내 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되길 원하지만 그것 또한 그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드린다고 드리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당만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교제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시간을 채울 때, 이 공간을 채울 때, 이 예배를 가득하게 채울 때, 우리를 가득하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우실 때, 우리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는 겁니다. 왜냐면은 성령님이 왔다만 가면 어떡해요. 이제 오셨다가 아닌가 봐. 가시면 어떡해요. 물론 성령님은 언제나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셔도 자기 전에도 잘 때까지도 씻을 때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차를 타고 가실 때도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계셔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그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드리는 것, 형식과 틀일 뿐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뭐 악기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어떤 그 곡조들, 랩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헤비메탈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곡조가 없고 멜로디가 없고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것도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나아가든 드리든 그것은 받으시는 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배의 형식이고 틀일 뿐입니다. 우리는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 모든 분들은요, 매일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새 포도주는 이러면은 자 해볼게요. 새 포도주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다 같이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아멘. 마무리할게요. 오늘 조금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함께 이렇게 시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것에 걸맞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대관령교회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